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가 있고요. 두마, 드단, 그리고 게달에 관한 그들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선지자가 묵시를 보고 선지자가 본 묵시에 대해서 선지자가 다시 반응하는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자신이 본 묵시를 혹독한 묵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혹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혹독함이 사실 한때 동맹을 맺었던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더욱 똑똑하게 느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를 속였고 약탈했던 바벨론이 이제는 거꾸로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개역 성경의 2절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수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당한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잘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 혹독하게 심판하신 결과로 모든 탄식을 그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론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누가 탄식을 그치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요. 10절을 참고해 보면 바벨론에 짓밟힌 이스라엘이 탄식을 멈추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이 괴롭혔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탄식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묵시와 관련해서 묵시를 본 선지자의 반응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선지자가 아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내리시는 그 심판을 미리 보면서 심적으로 충격을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에, 자신의 이 묵시를 본 고통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혹독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지자가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묵시를 보았는데요. 그 묵시가 현실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또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는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듯하게 보이면서도 지도자들에게 전쟁의 준비를 명령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적군이 침략해 오는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태평성대를 지도자들이 즐기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면에서 한면으로는 고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쟁을 준비해서 오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태평성대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고발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들에게 방패의 기름을 발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뉘앙스나 의미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데, 아마도 전투에 임하기 전에 방패를 꺼내어서 기름을 발랐던 것이 예전에 고대 세계에서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전쟁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명령하시기를 파수꾼으로 상황을 보고하게 하시는데요. 원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은 적의 침략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수꾼은 메대와 엘람의 침략군과 바벨론의 방어군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를 관찰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내리신 역할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상황을 보고 전달을 하는데요.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위용을 자랑하던 바벨론의 성들이 모두 함락을 당하고 바벨론의 신상들이 모두 부서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벨론의 신상이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믿었던 우상들이 모두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선지자가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10절에 가시면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0절 전반절을 직역을 하면 "나의 짓밟힌 것아 나의 타작마당의 아들아" 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짓밟힌 타작마당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안타까움과 연민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선지자가 위로를 하면서 드러내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짓밟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멸망시킬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그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이 이제 세 개의 나라가 나오죠. 두마가 나오고 게달이 나오고 드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도를 좀 보시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예 라고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잠깐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두마가 보이시죠? 여기 두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사막의 가운데 있고, 드단이 여기에 있고요. 게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 시로 아라비아 사막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요렇게 위치해 있고요. 나중에 이제 대만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대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쪼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위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마와 드단, 게달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 왜 이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절과 12절에는 두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황을 저희가 재구성을 해 보면 아마도 피난을 떠난 사람이 파수꾼에게 이렇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재앙이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파수꾼의 대답은 오리무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뭐냐면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앙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마에게 내리는 재앙이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아침과 밤이라고 하는 비유는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드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아마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피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도상에 대마가 드단의 바로 위에 위치한 걸 확인했었는데, 대마 땅의 주민들에게 전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피난민들을 도우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13절과 15절에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앞에서 열국에 살폈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왜 그런지는 잘 못하고요. 확인을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게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게달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할 것이다. 그래서 궁수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요. 궁수들을 아마도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게달에 궁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궁수들이 굉장히 능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궁수들이 얼마 남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극적으로 쇠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나라들에 없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16절 17절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지루하게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왜 이걸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그 운명들을 결정짓는 것을 보여주실까 생각을 해보시면 특별히 이것은 유다 민족에게, 특별히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그 나라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을 의지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들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러나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잘 순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복해서 되새겨야 해요. 근데 너무 당연한데 사실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각인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운명에서부터 변방의 작은 나라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닿지 않은 곳은 없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나 민족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건데, 두 가지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자체가,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생각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대상에 모든 나라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내 삶의 각각의 영역, 각각의 문제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문제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잘 순종해 가지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하고 힘을 빌으려고 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내 운명을 결정지으시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가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아침 묵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